그냥 선지자는 비유를 하나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자가 내가 자손들,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남들이 봐도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아주 전통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유대인들, 유대사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조상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은 아마 더 열정적으로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250여 년 전에 이미 이야기되어져 온 것을 두세기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들이 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라. 평생 천막 생활해라. 이것입니다. 참 힘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바알 예식에 물든 농사법을 원리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그 부패한 부도적인 생활, 더러운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도시생활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떨어져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예루살렘 안으로 피난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시내로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행동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그들의 생활을 이들은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생활이 싫은 거예요. 예전부터 행동했고 살아왔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요구가 이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포도주 안 마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까? 참 짓궂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죠. 초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대접해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는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마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마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결단이 보여지고 또 단호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나 이 남왕국의 비교에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레갑은 나름대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충실히 이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을 전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는 또 여호나답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문을 멸절했던 예후를 도와서 바알 섬기고 있는 숭배자들을 처형하는데 협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레갑도 하나님 잘 섬겼고 그 아들 그 요나답도 바알 숭배자를 처형하는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전체를 쭉 살펴볼 때에 이 앞에 보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경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더니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선적인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 그것이 정말 유전적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것도 우리에게 그 유익을 미치겠지만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 그 개인적으로 부모와 부모이어서 외나라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죽은 것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람들 마치 유대인들이 유다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 레갑 가문, 레갑 가족, 레갑의 후손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이 신앙,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조상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후손들에게 물질을 풍부하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몇 대에 엄청 쓸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후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단정하고 간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찌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래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이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는 것입니다. 윗세대뿐만 아니라 아랫세대를 가릴 것이 없이 전 가족이 이 선조의 명령에 충실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레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 유다의 쳐들어온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피신에 온 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장소 그들의 삶의 자유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그 명령은 끊임없이 지켜가고 있고 그 연한 날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까지 거절해 가면서 뿌리칠 만큼 우리들은 이 선조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부탁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전통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데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내버려야지.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게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녀들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훈으로도 남겨놔야 될 것이고, 우리의 유언으로도 또 이들의 유산으로도 남겨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이 결단하는 모습,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나단의 명령이 250년 동안 순종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보고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 나왔겠냐? 무슨 일이지? 뭐 때문에 저런가? 근데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이 모습들을 딱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셔서 이 15절 말씀에 내가 내준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들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이 조상의 말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한 겁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랜 한 인간의 말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이렇게 외면했던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이 이 성전들에게 약속대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각자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중퇴하고 끝까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재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자손들에게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손으로 살아가게 되고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굳건히 서게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잘 지켜내어서 나도 우리의 가문도 어떻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